스가랴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스가랴 전체의 제목이 종말의 역사와 안식이죠. 종말의 역사와 안식, 그중에 1장이 사명자의 전도. 사명자의 전도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말세 사명자의 전도의 시기가 언제냐, 언제 우리가 전도할 때냐.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동시대, 학개서 1장 1절이 다리오 왕 2년 6월이죠. 다리오 왕 2년 6월. 여기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월. 2달 사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된 근원이 에스라 5장이잖아요. 에스라 5장.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동족의 방해로 한 15, 16년 중단되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쳐서 예언하고 막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한 거죠. 스룹바벨 성전이 마쳐졌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말세의 선지서를 우리가 참 무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온 세계 교회가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될 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모든 세계 교회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중에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10장 7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말씀인지요. 그 한 구절 딱 그리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주시는 교훈.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계시록을 증거해야 할 때에 그때는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 예언의 말씀 중에 초림에 관한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잖아요.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부 다 계시록과 짝을 맞추어서 계시록 10장 11절과 같이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과 선지서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말세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선지서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 선지서를 우리가 자꾸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스가랴 1장을 통해서 말세 사명자의 전도 시기, 그래서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전도할 때가 언제고 사명자는 누가 나와도 전도할 것이냐?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세라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말일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다 성령 불로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일에 말세에 부어주신다는 이것이 성령의 그 역사이다. 그렇게 요엘서 2장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말세 하면은 성령 강림 때부터가 말세다. 말세.
말세라는 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때부터가 말세다. 근데 말세 중에서도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심판하고 새 시대 이루시는 그때가 말세 중에 말세죠. 말세 중에 끝날. 그러면 우리는 이 스가랴 1장의 사명자의 전도, 이것은 말세 사명자의 전도인데 말세 중에도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말세에 전할 말씀이다. 그럼 그때 사명자는 누구냐? 우리 기독교에서 사명, 복음을 전할 사명에 있어서도 두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 시몬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 바안에게 레자의 사명적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는 초림과 재림이 있음과 같이 초림을 증거할 교회의 사명,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교회로서 전할 복음과 사명, 이것이 잘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분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어지게 하셨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명의 차이를, 두 사명의 차이를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이런 오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신 때가 되어서 베드로 사명, 천국 복음, 이방의 빛이 되는 영구원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그러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럼 그때 되면 우리가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분이 되어가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불로서 세상을 확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 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교묘하게, 진짜 무례가 불이 아니고 비유로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 불심판을 말하지 않는 그런 종말론자들. 분명히 그것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처음에 한 번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또다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처음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다는 게 뭡니까? 노홍수잖아요. 그때 그 물이 상징입니까? 그것이 신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렇다면 뒤에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도 문자적인 불. 물론 불에는 인간 물에게 불이 있고 하늘에 불이 있죠. 어쨌든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인간 물에게 불로서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멸망의 비로 악을 싹 썰어버리고 소재해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에요. 말세라는 것은 말세 중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초림 때부터 말세지만은 정말 말세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을 심판할 때, 그때의 사명자는 누구냐?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베드로 사명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예수 천당, 중생 천국. 사도 요한의 머물러 둔 사명은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될 역사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모두가 다
정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주인의 집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될 때에,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의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 왕권의 영광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초림과 재림의 때가 구분이 돼야 돼요. 율법 시대는 모세 율법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율법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한 계시록과 선지서를 시대적인 때를 따른 양식으로서 이제 전해야 될 그런 시기가 구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말세의 사명자는 머물르던 사도 요한의 부하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 불로서 세상을 살라버리는, 심판해버리는 불심판에 관한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는,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말세 사명자.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이잖아요. 영육 구원을 말씀하실 때 임마전종 14만 4천, 그들의 전도를 듣고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받는 길이 두 길이 있다. 계시록 7장이 영육 구원의 목록이잖아요. 입맞은 종으로서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놓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여기 사명자의 전도는, 사명자로서 전도할 사명자는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죠. 입맞은 종.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 계시록 11장과 같이 정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다시 예언하고, 권세 역사로 다시 예언하고 이제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는 이러한 말세의 사명자. 그래서 이 사명자의 전도식인데, 사명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계적으로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를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완전 영광,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심판을 복음을 전할 사명자. 14만 4천 변화성 전할 사명자. 또 이제 왕권의 영광을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세시대로 인도했다는 그 조건으로 행함 따라 갚아주는 상급을 주셔가지고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사명자는 하나님의 임마전종 14만 4천이다. 그럼 전도의 시기는 언제냐? 시기,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셨잖아요. 시끄러!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또 한편 때에 따라서 전도서 3장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철새들은 다 오고 가고 하는 시기를 알고만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에서 소경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 참 하나님이 탄식하는 역사이죠. 이사야 42장 거기서 소경 기머거리가 종이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신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사야 42장이 하나님의 3시대잖아요. 하나님 3시대. 때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 때를 딱 삼시대를 나눠 구분해 놨는데 이것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봄이 오면은 씨앗 뿌리고 또 여름이 오면은 가꾸고 김매 주고 거름 주고 가을이 오면은 추수해야 되잖아요. 추수할 가을 추수 때가 왔는데 그때 씨 뿌리는 기계 가지고 나와서 부지런히 씨를 뿌려 놓으면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서 서리가 내리고 바싹 추워져 버리면 그러면 싹이 뽀족이 올라다 다 바싹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사야 42장이 그거예요. 삼시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삼시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오늘날까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확정시켜 놨는데 이제는 추수 때가 돼서 알곡과 죽쟁이 갈라놓고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는 그 말씀대로 추수 때가 왔는데 계속 심기만 하고 가꾸기만 하고 그 심는 기계 모내기 하는 그 이양기 그걸 가지고 추수한다고 덤비 들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말고 안 되지. 추수할 때는 콤바인 그거 쭉 가면은 그만 싹 베어가지고 알곡은 자루에 툭툭 담아가지고 툭툭 떨어뜨리고 쭉쟁이하고 지푸라기는 전부 다 싹 날려버려요. 그런 추수 때는 추수할 기계가 있듯이 소린들어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그때 전할 말씀이 있고 재림하실 때는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신부단장을 위한 심판과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전도 시기가 있다. 전도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사명자의 전도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7년 환란 중에 1300년 반 1260일 계시록 11장에서 정인 건설을 주어가지고 1260일 예언한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옛적의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들의 말씀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서 지켜서 복받아라. 선지서를 무시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선지서 무시해요, 안 해요? 엄청 무시하죠. 엄청 무시해. 그거 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불과한데, 그거 뭐, 그러면서 무시하고. 또 조금 나은 교회는 그 구약시대 세일 그거는 과거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복한, 복구한, 그것이 세일이지 뭐, 그것이 이 시대에 뭐 필요하노? 그러면서 완전히 선지서를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10장 7절 말씀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하고 선지자 짱을 맞춰가지고 보니까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소망이 확실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말세 사명자의 전도할 시기, 말세 사명자로서 요한의 사명자들이 전도할 시기는 지금은 이사야 49장 말씀처럼 손바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춰놓고 마강한 살과 같이 양날선 검과 같이 참 무장하도록 지금 감춰놓고 있는 때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가 언제입니까? 1260일 때.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어이구 형님 그렇게 그래서 하면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좀 자기를 좀 드러내소서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뭘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니까는요. 33년의 생애 중에 3년의 공생애. 오늘 우리 세일의 복음도 햇빛까지 세계적으로 전해질 때가 있다니까는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1300년 반 1260일 그 날이 올 때까지 꼭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부지런히 양날선 검 마강한 살과 같이
무장을 해서 딱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은 1260일 쫙 예언하면서 학자의 학자의 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리가 막 세시대로 오늘날까지는 낙원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세시대로 이사야 55장 3절로 4절에서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는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1절로 6절은 사명자가 전도를 하되 옛적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돌아와라. 옛적 선지시대에 나타내 주신 선지 예언의 말씀이 그때 그 과거 구약 역사로서 끝난 것이 아니단 말이야. 아니야. 예. 그걸 이제 1절로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안정기를 잃지 말고 전도해라. 그것이 이제 7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이제 우리가 서가랴 6장에서 따라 땅에 두루 다녀 보아라 그랬잖아요. 서가랴 6장이 성리와 평화죠. 반드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은, 참된 평화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것은 인위적인 협상 평화로서 어이구 저 소련도 중공도 핵무기 가 있으니까 같이만 한번 붙으면 번쩍 해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우리 다 죽지 말고 다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핵전쟁 하지 말자. 그게 바람집을 꾹꾹 눌러 잡는다는 것이 계시록 7장 1절. 바람집을 꾹꾹 눌러 잡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비밀의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리와 평화는 반드시 성리가 있고 평화왕국이 오는 데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녀보라 그런 말씀이 서가랴 6장에 있잖아요. 서가랴 6장 7절에. 그런데 여기 서가랴 6장에서는 두루 다녀보라만 계세요. 그런데 여기 11절 서가랴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더이다. 평안하고 정온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라크 그 우크라이나 사태나 또 저기 이스라엘의 그 모두 티격태격 해갖고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앞으로 정말 평온하고 정온하더이다. 그러한 때 바람집을 꼭 붙잡아가지고 계시록 7장 1절. 그래서 사전 5장 3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도적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도적과 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는 준비 없이 된 자. 그런데 준비된 자는 뭐가 같이 만납니까? 신랑주로 오실 예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가득히 한 올 세마포를 딱 만들어서 입고 신부단장해서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말세 사명자 하나님이 입맞은 종 신부단장, 이런 사명자로서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죠. 그때 이제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더이다 하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직은 티격태격 하는데 앞으로 완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경제적으로 협상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안정기를 잃지 말고 전도할 준비를 해라. 그 다음 이제 12절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구약 이스라엘 종말에 70년이 되면은 무슨 역사가 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예언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에레미야 29장 10절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70년이 육적 이스라엘 유다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몰랐어요. 바벨론 포로대에 가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 외쳤는데, 그런데 제일 누가 알았습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알았죠.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그래 참, 이제 비로소 참 해방이 왔죠.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면은 70년 만에 해방이 온다. 해방. 여러분, 우리나라 31제 35년의 그 통치 속에서 해방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해방.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에도 해방받고 돌아오는 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구약 종말에 70년이 차면은 해방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 복구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기독교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의 70년 해방. 여러분, 이것이 무슨 해방입니까? 영과 육의 완전 해방. 창세기 3장 19절과 창세기 4장에서 영과 육이 완전히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죄의 종, 사망의 종로를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해방, 영육 구원.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도 만물들도 범죄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완전 해방.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70년 해방. 여러분, 여기 12절에서 문자적으로 70년이지만은 그 이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몇 년의 해방입니까? 6,000년의 해방이에요. 6,000년.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저주 아래 들어갔는데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 할렐루야. 이 70년이라는 상징적인 그 뜻이, 이면적인 뜻이 영적의 완전 해방. 70년이 되었나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역이 완전히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이러한 해방의 역사이다. 이것을 공의를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70년 된 나이다 하며, 그 다음 13절에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런 말씀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15절에서 안일한 열국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이 적당히 이스라엘을, 유다를 고쳐 쓰려고 했는데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덤벼들었던 것이 바벨론. 이스라엘의 숨통을 끌어놓으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이죠. 하나님이 70년 좀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고쳐 쓰려고 하시는데, 바벨론 이것들은 이사야 10장 말씀에 보면은, 와, 우리 방배,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은 무슨 우리가 정복한 나라에 누구는 어디 왕이 되고 누구는 어디 왕이 되고 누구는 어디를 차지하고 누구는 그래 다 그래서 정해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16절에서 내가 16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70년이 되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긍휼히 여기셔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채어지리라.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었다는 성전 건축이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다시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건물을 건축한다는 게 있습니까? 말씀의 성전,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가감없이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18절 19절에도 가감없이. 그래서 신부단장 완전히 준비된 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 대언의 영으로 말씀할 때 그때 비로소 가감없이 증거하는 종,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종. 그래도 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긍휼히 여기서 돌아왔다, 돌아오셨다. 여러분 거기 16절에다가 시편 137편 적어놓고 그거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이 앉아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그러면서 그 노래하는 그 단식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긍휼에 대해서는 참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면은 사명할 수도 없고 우리 살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임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잔인한 것보다도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알지 못해서 저렇지, 알지 못해서 대적하지, 알지 못해서 무시하지. 그런 심정으로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헐이라도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보다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려고 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긍휼의 풍성한 성도의 삶, 긍휼의 여김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세일의 역사 이 복음 붙들고 나가는 종과 교회들을 오늘날까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뭐 얼마나 참 정죄하면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큰 정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이라는 거. 제일 큰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지옥 가 지옥 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 꼭 붙들고 남은 자 되어 오늘날까지 지내온 참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먹줄이 채워지리라. 그래가지고 딱딱 다림줄, 심판의 다림줄 가지고 청량을 해서 계시록 11장 1절과 같이 청량을 해서 정인의 건세를 주어가지고 사명자를 삼아가지고 1260일 예언하고 들림받는 종 사명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섬기는 제단이 딱딱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청량하실 때에
인정받는 이러한 교회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시는데 참 소시해버린 아내와 같이 말씀만 주시고 낯을 가리우시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남은 자 되게 되었다는 조건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청량을 해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건축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건물 성전 이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됩니까? 발바닥 밑에 재가 돼요. 말라기 4장에서 이거 전부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래 말씀의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이루어진 그 사람은 다니엘서 3장처럼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고 세상은 싹 일시간에 불에 살라져 심판을 당하는 그날이 올지라도 오히려 할렐루야로 손에 손잡고 올라갑니다. 그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자들은 1260일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절대로 짐승의 악의 세력이 후 3년 반 동안에 해하지 못하도록 딱 천사로 둘러 진을 쳐서 보호와 양육하는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세 사명자로 청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한다. 하나님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돌아올 때는 완전 해방, 70년 차면 완전 해방, 우리 사람이 죽음에서 완전히 죽지 않는 그런 성도로서 해방을 받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전부 다 죽음이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죽지 않는, 몸이 죽지 않는, 뭐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죽습니까? 죄값으로 죽었잖아요. 몸이 죽는 것은 예수 믿어도 몸이 왜 죽습니까? 그것도 죄값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사야 4장 4절에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우리 뼈골 속에 피 속에 흐르고 있는데 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선악과의 죽음의 질을 싹 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몸의 죄가 죽음의 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몸의 죄가 없어지면 몸이 안 죽지. 몸이 안 죽는 것은 종족들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세 사명자는 몸의 죄가 죄지는 동시에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까? 이사야 59장 21절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랄 임할 때에 비로소 말세 사명자로서 이사야 60장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그때 열방과 열족이 막 무리로 저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다시스의 배들같이 가득가득 싣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 복음 가운데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참으로 심판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해야 된다. 다음 이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다음 이 17절은 풍부하심, 넉넉히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신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답니다. 풍부와 안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솔로몬 성전에 얼마나 풍부했습니까? 얼마나 풍부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풍부한 역사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메데바스, 헬라, 로마에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강대국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 교회를 향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넘치도록 풍부함을 줄 줄 믿습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 눈물, 고통, 슬픔, 질병과 죽음이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네. 다시 택한 2000년 전에 영혼 구원으로 한번 택하셨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으로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참 우리가 이사야 41장 17절에 해가 말을 딱 한 사정, 해가 말을 딱 한 사정을 만나서 주여 주여 막 부르짖을 때 응답이 왔는데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새 시대의 응답이 와버렸어요. 이사야 41장의 제목이 말이 동방역사잖아요. 해가 말을 딱 한 사정이 들어가서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가련하고 빈핍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은 스가랴 5장에 도둑의 집에 뭐 들어간다 했어요? 저주의 두루마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한 지극히 아주 작은 긴가민가하는 그런 죄라도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죽어서 낙원을 가든지 바벨교회 불못에 가든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죄가 상관없는 중심 성결 거쳐서 완전 몸에까지 완전 성결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는 때. 그래서 참으로 가련하고 빈핍한 거,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살피고 우리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들의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는 영육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참 완전히 흠과 티가 없는 넘치도록 풍부하게 해주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약속하신 1260일 1300년 예언할 때 왜 넘치도록 풍부해지는 줄 아십니까? 1300년 끝나고 나면은 움켜쥐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움켜잡고 있는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후 3년 반으로 싹 넘어가도 짐승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입을 그런 자료가 되고 말잖아요. 13년 반에는 열방의 막 왕들이 이사야 23장 같이 무역하고 쌓아놓은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입을 자료가 된다고 했는데 1300년 반 다 지나기까지 움켜잡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전부 다 짐승에게 다 넘어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0년 끝나기 전에 복음 받은 적시에 1300년 들어가면은 가진 거 다 쏟아 부어버리고 역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쏟아 부으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은 잠시 반짝 유무상통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다 그렇게 은혜로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잠시 후에 소멸됐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넘치도록 풍부하리라 하는 것은 동방역사 나타나 선지국가 이루어져 그때부터는 진짜 천년왕국 거쳐서 쫙 무궁세까지 핍절함이 없는 그날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풍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로 21절 열국의 뿔이 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기 말씀 보면은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예, 그래서 내 뿔이 보이기로 다니엘서도 내 짐승 네 4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기독교 종말의 4대 강국. 계시록 7장에서도 네 천사가 바람집을 붙잡았다. 세계를 무력으로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강대국들. 여기 네 천사가 네 뿔이 있는데 이것이 뭔고 하니까 뭐라겠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우리가 4대 강국, 지금 구약시대는 바빌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까지 그 다니엘서 2장의 신상 보여준 거잖아요. 4대 강국.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4대 강국, 미형불소.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넷째 나라가 사납고 무서우며 그 넷째 나라에서 10뿔이 나오고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먼저 나온 그 짐승을 뿔을 뽑아버리더라, 죽여버리더라. 비밀한 말씀이죠. 이 네 뿔은 기독교 종말의 4대 강국. 지금 우리가 넷째 짐승인 짐승정권, 러시아 짐승정권 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미형불 세 나라는 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아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네 나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참된 교회를 박해할 때가 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과 같이. 왜 그러냐 하면은 협상이 잘 돼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핵전쟁 염려 없이 잘 먹고 전부 다 기계로가 일만 하게 하고 전부 다 평안하게 노세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상 낙원 이룰 때가 왔는데 세일의 역사를 말하면서 공산당하고 협상하면 영육이 불못이야. 지옥 멸망 저주 이러면서 막 협상을 반대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포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협상주의를 반대하는 기독교 2차 백마를 핍박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네 뿔이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앞으로 기독교 종말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뿐이냐? 20절로 21절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내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 공장 4명이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 나오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공장 4명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공장이라는 건 장인 최고의 맹장 기술자, 최고의 맹장 기술자. 이 사람들은 무슨 기술자입니까? 내 뿔을 쳐버리는 기술자. 오늘날 저 짐승정권, 북방 짐승정권, 협상하는 청황생말의 정권, 짐승정권과 협상주의 청황생말 네 뿔이 나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 사명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할 이런 사명자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시기가 올 때에 하나님 내 공장을 보내주신다는 이 내 공장이 하나님이 입맞은 종,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에게 주시는 건세가 무슨 건세? 철장 건세.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 2가지 건세, 자녀 건세가 있고 철장 건세가 있고, 자녀 건세는 영혼 구원의 때에
마귀를 물리치는 건세의 역사.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나오는 철장 건세.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다 내 말을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철장의 건세를 주리니 질그릇과 같이 부사버리리라.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사명자들에 주시는 건세. 이 철장 건세 받으면은 여기 공장, 내 공장처럼 그 강대국의 뿔을 톡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 그 짐승 그거 뿔 따고 톡 치면은 톡 부러져요. 여러분, 그와 같이 앞으로 이 세계를 괴롭히고 참된 교회를 괴롭히는 내 뿔이 나와서 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장 내명을 보이셔가지고 말세 사명자들에게 철장 건세를 주셔가지고 스룹바벨의 역사로 쫙 큰 산아 작은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개와 같이 날려버리는 그런 건세의 역사, 권능의 종, 능력의 종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장은 사명자의 전도, 말세 사명자의 전도 시기, 말세 사명자, 말세 중에 말세가 재림시에, 그 다음에 사명자는 초림 영혼구원의 사명자, 재림 영육구원의 사명자. 사명자가 전도할 시기는 다니엘서 9장에서 마지막 한 일회를 굳게 했는데 그 중에 1회의 절반에 1300년 1260일 계시록 11장 3절 이와 같이 두 감람나무 두 정인 촛대교회에 나와가지고 1260일을 예언할 시기, 그때가 우리의 때. 지금은 손꺼내를 감추고 전통에 숨겨가지고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때, 이것을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풀물을 잘 통과하면은 학자같이 정인의 건세를 받고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한 점 가감없이 말씀을 햇빛과 같이 증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로 세워서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고 변화선거 14만 4천을 싹 모으고 셀 수 없는 건물이 아모스 9장에 알곡은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찾아내서 새 시대로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명자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제단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